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아주 성숙하는 계절에 자연이 참 오곡백과 다 이렇게 무르익고 추수하는 계절에 우리가 감사제를 지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봄부터 시작해서 온 나무들이 초록색입니다. 새싹들이 초록색이고 자라는 풀들이 다 푸르러요.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는 다 초록색, 동색이었어요. 같은 색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푸르른 그런 잎사귀라든지 또 푸르른 그런 그 나무들 속에서는 열매가 맺혀도 열매가 맺혔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무 속의 열매를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익으니까 성숙해지니까 이게 자기 열매를 그 열매 컬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석류 그러면은 석류 색깔, 오렌지 그러면 오렌지 색깔, 사과 그러면 사과. 이게 그 안에 자기 독특한 그런 컬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또 향기를 뿜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하 이렇게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혔구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 화단에다가 아보카도도 심고 오렌지 나무도 심고 뭐 거기 몇 가지 나무들을 심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 나무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보여요. 많이 열리지는 않았지만은 그 오렌지 그 귤 나무에 이제 아주 예쁜 그런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그걸 따가지고 이 강단에다가 제가 좀 그 진열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누가 따먹었어요. 참 해석해. 그게 푸른색 보이지 않을 때는 뭐 딸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그게 자기 컬러를 내니까 아마 아이들이 따먹은 것 같은데 참 잎사귀하고 구별도 안 되던 나무들이 그 열매들이 성숙하니까 익으니까 자기 색깔을 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열매를 추수해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추수감사 그럽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를 하냐, 무슨 추수감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감사라는 말 앞에 추수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은 감사에는 추수하는 것, 거둬들이는 것, 열매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열매가 없으면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그런 복된 삶은 열매 맺는 삶에 있다.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연극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했는데 우리 시골에서 뭐 배추라든지 무슨 오렌지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각각 집에서 가지고 이제 온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배추를 들고 나간 기억이 나는데요. 배추를 들고 나가서 나는 배추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추 연극을 하면서 좀 그 커다란 배추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고마워할 만한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배추 하나를 들고 나와가지고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말이에요. 왜 감사한 마음이 없을까?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는데 그게 내가 거둬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땀 흘려서 농사지은 배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내가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갖고 와가지고 농사지은 배추였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걸 품에 안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참 싸구려로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열매는 씨 뿌리고 김을 매는 땀 흘리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수고 없이 감사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의 손에 수고한 대로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땀 흘린 대로 얻을 것이다. 네가 땀 흘린 대로 거둬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손이 수고해서 먹는 게 무슨 복인가? 내가 노력해서 뭐 먹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란 말인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과 보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람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특별히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유난히 감사를 강조해요. 예전에 몽골 청년들을 한국에 데려와 가지고 좀 복음을 심고 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서 몽골 교회로 돌아가 가지고 섬기도록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몽골 청년들은 학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후원자들이 있는데 그게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감사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제 살펴봤더니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1921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몽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어요. 공산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 사회가 평등하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나라에서 주고 나라에서 배급받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 뭐 내가 받는 거 뭐 당연한 거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론인데 말이죠. 근데 이 몽골 그 학생들에게 감사가 뭔지 그리고 기쁨이 뭔지 이런 걸 자세하게 가르쳤더니 이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는 교회력의 결론이 감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추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불평을 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원망하는 거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너 불평해라, 너 원망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불평이라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잖아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 많이 합니까? 이거 가르쳐준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다가 감사는 습관이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이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게 습관이 돼야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공통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보면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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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 감사하면, 누구에 감사하며, 언제 감사하며, 수많은 감사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특징이 있는데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 이게 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이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 삶에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알만한 그런 본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런 본능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죄다.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다. 여러분, 한센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병균이 우리 몸에 침범을 했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우리 신경세포가 파괴당하면 우리가 통증, 아주 힘든 그런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아니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불감증, 감사를 못 느끼고 감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사랑 불감증, 감사 불감증, 이게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불감증, 감사 불감증 여기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 영이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면 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경고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야, 말세의 시대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말세가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제대로 좀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 말세의 징조가 이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많은 말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말 풀지 않으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게 무려 19가지가 나와요. 19가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이 19가지 죄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 같은 길에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특징, 19가지 특징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서 어울려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다. 제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에 따른다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야 감사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병이 들으면 건강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정이 풍지박산될 때야 평안할 때 참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 이거 월급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나 막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막상 은퇴하게 될 때에 너무나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성실히 일할 걸,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걸 하는 이런 후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거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88년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에 그때의 주요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대요. 사형 폐지론.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투카키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 사형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미국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어요. 이 투카키스의 지지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곧 대통령 될 것 같은 좀 그런 기세였습니다. 어느 날 CNN 토크쇼에 이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하고 같이 좌담을 하게 됐는데, 사회자가 이 투카키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신다죠? 그렇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고귀한 인간의 그 생사 문제를 그렇게 아무리 죄가 무섭다 할지라도 사형은 폐지돼야 됩니다. 참 선생님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가지고 성추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에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이 투카키스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사회자가 합니다. 그냥 머뭇거리면서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지.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시청자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겠어요? 이 두카키스가 찬성한다고 말이죠. 사형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막상 자기 부인이 이런 일을 당한다.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이 괴한에게 그런 아주 악질을 만났을 때에 그럼 당신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말이죠. 이 말을 당혹스럽게 대응을 하다가 그 토크쇼 때문에 이 두카키스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는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참 설교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갇히게 되죠.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참 어렵습니다. 참 이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에 범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한 감사.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돼. 이 감사의 양만큼 믿음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다. 이것을 알면 이건 불교인입니다.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이건 유교인이에요. 은혜를 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해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가 없다. 저 사람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정열적으로 믿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믿음은 감격으로 나타나고 감사는 행위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은 감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감사하라! 다른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감사라고 하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돼요. 범사의 감사를 놓치면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참 지난 2년여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마스크를 끼고 말이죠. 옛날에는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마스크 꼈다가도 벗고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마스크 안 끼고 하면 이게 실례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다가 마스크 허둥대면서 마스크 끼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중에도 진정한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